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쉬운 두 번째 시간 2020년 11월 18일 토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상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술을 마셨던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글씨는 바로 벨사살이 왕이 되기에 부족하고 또 벨사살의 시대가 끝났고 또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넘기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살해되고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궁벽에 쓰여진 메네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씨는 세고 그리고 무게를 재고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세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왕국의 끝나는 기간을 세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와 제국들이 등장했지만 그렇게 오래간 나라들은 길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도 해봐야 300년 정도 지속이 됐었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연수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고 무게를 재고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재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바벨론은 패망하게 되고 그 바벨론을 쪼개서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의미하는 바로 얘기죠. 단순하게 근데 바벨론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말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과 다니엘이 어제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한 그 바로 세상의 심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말이 바로 마지막 때에 천사가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은요,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긴 벨사살뿐만 아니라 당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지칭하는 것이고, 그런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악한 영들을 숭배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던 것이죠. 자, 벨사살은 자기가 바벨론의 주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0명이나 되는 귀인들, 그러니까 당시 유력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했던 모습인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왕궁벽에 쓴 글씨는 모든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력을 의지해서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였다고 여겼던 벨사살은 자신의 권력이 허상뿐이고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쩌면 죽기 직전에 깨달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세고 또 무게를 달고 나누십니다. 이것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 하나하나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어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무게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든 시간은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벨사살은요, 이 예언이 있던 날 밤에 살해됩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갑작스럽게 그냥 느닷없이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1000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온갖 사내 진미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죠.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자색옷, 왕족들만 입는 옷, 귀족들만 그 자색옷과 금목걸이를 주고 또 바벨론의 3인자로 임명했지만 다 부질없는, 그냥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죠. 어쩌면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에 욕심이 안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인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날 밤에 그 나라가 망할 텐데 말이죠. 자,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길을 결국 얻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날이 도둑처럼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과 같은 의미의 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는 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가 그 전에 죽든 둘 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는요,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언제 취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내일의 일을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성실한 삶은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올 수 없는 그런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삶은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 베이커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어제로부터 내일이라는 오늘을 주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묵상한 것부터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에 걸맞는 하루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제의 내일인 오늘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어제의 내일인 오늘을 선물로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인류의 또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우리의 죄가 또 주님의 은혜로 깨달아졌을 때 미루지 않고 회개와 또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